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모든 현장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7절 같이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걸음이란 제목으로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또 확인하고 이어서 일부 이번 주일날 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들 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대사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은 자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축복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해마다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다른 거 1등 해야 되는데 자살률이 1등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한 달에 약 한 1000명 가까이 그렇게 자살로 생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하루면은 거의 한 30명 정도 되겠죠. 하루에. 자살을 왜 할까요? 아무 일 없다가 순간 너무 속상해서 자살해야 되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고 또 참다가 방법을 찾고 또 찾다가 도저히 안 돼 갖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선택하는 게 자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내오다가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너무 힘드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자, 그런 자기의 상태를 드러내면은 그나마 일시적인 도움이라도 받을 텐데 말을 안 합니다. 다 숨기고 살아요. 괜찮은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 못 들어보셨나요? 괜찮았는데. 자, 자살로 그치면 참 안타까운데 그것도 또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요. 범죄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현실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범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 갑자기요 기분이 나빠서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 억눌려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누가 한번 쳐다봤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 순간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자기에게. 그게 그 순간 폭발하는 거죠. 범죄로 드러나면은 자, 본인에게도 손해지만 많은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살인하기도 하죠. 자, 점점점 사람들은요, 우울증, 공황증, 분노 조절 장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영적인 질병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까지도 많아지는 거죠. 자, 결국에는 귀신에게 잡히게 됩니다. 사탄, 마귀. 분명히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존재가요,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구나.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 그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죠. 자, 이 사람들은 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어 있다는 거죠.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산의 영도에 살았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을에요, 그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제가 거의 아마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희 집 안에 세면장이 없었어요. 욕실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물 나오는 곳은 그 부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면장도 공동 세면장. 마을에 그렇게 있었어요. 한 10명 정도가 동시에 이렇게 세면할 수 있는. 화장실도 두 칸 이렇게 아마 나눠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그네도 있고 이제 놀이터도 꾸며져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해 떨어지면 세면장에 이제 씻으러 가야 되잖아요. 제 위에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은 저 밑에 4살 터울이라서 같이 잘 못 다닙니다. 형은 저하고 2살 터울이고 누나는 3살 터울이고. 그래서 3명이 같이 좀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세면장을 가면은 형이 누나 빨리 씻고요. 저를 골탕 먹이려고 불을 끄고 도망을 갑니다. 세면장에
전 얼굴에 거품 칠하고 있는데 눈 떠보면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세면장은 그렇다 치고 화장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낮에는 아무 상관없죠. 근데 밤에 배가 아프면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깨워도요 못 들은 척합니다. 밤에는 분명히 깰 것 같은데 화장실 가자 하니까 못 들은 척하고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없이 혼자 가야 되잖아요. 혼자 화장실을 가면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일부러 노래를 크게 부릅니다. 일부러 신나는 노래, 막 힘나는 노래, 그런 걸 밤에요 막 부르면서 화장실에 가요. 앉아서도 막 노래를 부릅니다. 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제가 신날까요? 안 신나요. 즐거울까요?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보이는 형상은요,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어떨까요? 중심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데 이것을 포장을 하는 거죠. 괜찮은 척. 그래서 노래를 막 부르고 얼른 볼일 보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 너무 힘든 사람, 어찌 보면요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축복이다. 왜?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고요 따뜻한 말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런 표정 없이요 표도 내지 않고 오히려 괜찮은 척, 강한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하고. 뉴스 한 번씩 보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괜찮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건을 터뜨리고요 갑자기 목을 매버리고요 그렇게 포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의 다 괜찮다 얘기해요. 왜?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걸 자기 걸 끄집어내 본들 답이 없거든요.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볼 때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는요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착으로, 나중에는 중독으로. 집착이 뭘까요? 그래 생각해 봤어요. 나의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어떤 것에 꽂히는 거, 이게 집착입니다. 그럼 집중은 뭘까요? 집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집중이잖아요.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집중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은 랩런트들 특히 집중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집중할 수 있는. 집착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가만히 보면 집착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이 올라오죠. 자, 우리가 복음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오직 복음만 붙잡고 가야 되고 복음만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많이 배운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복음입니다. 왜냐? 복음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복음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봤다고 나에게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짧은 기간에 연예인 3명이 자살을 했어요. 한 명 자살하고 또 좀 있다가 또 한 명 자살하고 또 좀 있다가 또 한 명 자살해. 3명이 연예인인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3명 다. 자, 자살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드는 걸 사람들이요 드러냅니다.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자살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요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중심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이게 보여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사실은 나타내는데 힘들다, 어렵다, 요즘 여행을 떠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캐치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 사실 주위에 많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 아주 교인들이 다 아는 분이 있었어요. 애 아버지고요. 교회에 중요한 일을 했어요. 오래됐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신학을 한다고 우리 RTS에 왔어요. 그리고 RTS 한 2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 휴학을 하고 다시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 성도가 아는 분이에요. 전 성도. 초신자 빼고.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충격이었죠. 왜 자살을 했을까? 이유는 그거였어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빚을 많이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안 풀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어요. 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는데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나 그분이 기존 교회도 아니고요. 영도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말씀드리면 그분이 사실 그 앞에 RTS 가기 전에 뭘 했느냐? 임마누엘 교회 사찰이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못 들어봤을까요? 아닙니다. RTS 2년도 다녔어요. 근데 경제 문제 당할 수 있잖아요. 경제 문제 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있어요. 근데 자살을 했어요. 복음을요, 들은 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지 않으면, 자,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요, 어느 날 나에게 큰 문제, 영적인 것이 탁 들어닥치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왜? 그동안 복음을 해답으로 붙잡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아는 복음은요,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으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자, 누가 찾아와서 힘들다. 그럴 때 있잖아요. 후배가 찾아와서 선배님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야 친구야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야 나를 봐라 친구야. 나를 봐라. 내가 참았잖아.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참으니까 되더라. 아닙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못 참는데. 정말 힘든데 힘내라. 할 수가 없잖아요.
힘내라 한들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요. 영도에 가면은 자살바위라고 있어요. 자살바위. 거기는 한번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끝. 자살바위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쳐놨어요. 예전에 너무 많이 죽었어. 자살하니까. 자살바위 앞에 가면은 글을 써놨어요. 글을. 그 글을 읽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 글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자,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요, 다 지나칩니다. 다 지나쳐요. 자, 복음 아니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다가오는 문제, 복음 아니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죠,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가 뭔지 우리가 분명히 답을 내려야 됩니다. 자, 실제 사람은 방황하고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랍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아요. 숨을 멎어버렸어요.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자, 다시 숨 쉬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가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시간표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렸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요, 이 땅에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을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자, 여기서 육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끝.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 속에 있지만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 그래서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심폐소생술. 자, 우리가 복음으로요, 그 숨이 멎어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쿨럭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숨을 쉬고. 숨이 지금 멎어 있는 상태입니다. 숨이 멎어 있어요. 이대로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서, 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불러가시면 그냥 지옥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우리 엄마가 누군지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자라야 알아요. 자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어져도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아예 영이 죽어버려갖고 영적인 것은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멎어버린 숨을 소생시킬 수 있는 철호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고요.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내 주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 아니면 복음 듣지 못할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셨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십자가 외에 다른 거 말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죠.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회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살도 안 하고 사고도 안 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괜찮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정도의 차이. 조금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영적인 상태는 똑같거든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포장하고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안 힘든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불신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오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상태가 진노의 자녀. 자,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노력해도 안 되고, 선행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길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원죄. 하나님 떠나버린. 하나님 떠나버린 이후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복음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운명사주팔자에 걸려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구든지 자, 사탄에 속해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 자, 운명사주팔자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종교도 가져보고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금 되는 듯하게 보여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귀신도. 생전 절에 안 가다가요. 한번 마음 먹고 내가 절에 가봐야 되겠다. 절에 가면요. 좋은 일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 그런 모든 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 살려라고. 그렇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려라고 복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럽니다. 자,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믿겠냐 그렇게 말씀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지 아니하니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자,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죠. 말 안 해요. 기존 교회는요, 자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나님 가정복음화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말 안 합니다. 지금 빨간불이 켜져 갖고요. 언제 벼락 끝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문제는 말해주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모르는 죄, 가장 큰 죄죠.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는요, 내가 별 잘못 안 했는데 나에게 계속 재앙, 저주 임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요, 계속 남자가
단명하고 어떤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고 그런 거 있어요. 가문에 내려오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게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문제가 옵니다. 자, 어린아이가 늪에 딱 빠졌어요. 늪 아시잖아요, 늪. 어린아이가 늪에 빠졌는데 스스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태입니다, 상태. 그렇죠. 어른도 마찬가지죠.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늪에서. 자, 늪에 빠졌는데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막 허우적거립니다. 살아보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요, 빠져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자, 그 아이에게요, 네 힘으로 스스로 올라와 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데 네 힘으로 네가 힘내서 올라오라. 이거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요, 영적으로 계속 더 메말라가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왜 들어갔냐? 조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뭐죠? 그게 윤리입니다.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그 말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조심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않느냐? 조심하라고 했지.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올라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던져야 되잖아요. 밧줄을 던지는 그게요, 우리가 하는 전도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밧줄을 쥐고 있어요. 밧줄을. 그렇죠. 우리가 던질 수도 있고 안 던질 수도 있어요. 밧줄을. 근데 밧줄 던지는 게 전도예요. 이 밧줄을 잡아라. 어떻게 됩니까? 잡기만 하면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그렇죠? 땡겨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밧줄 잡고만 있으면요, 나오는 거예요. 누가 땡겨줍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땡겨주잖아요. 하나님이 땡겨주시고. 십자가 복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믿는 게 뭘까요? 밧줄 잡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잡으면 살겠구나. 그거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가 구원받고 내 모든 문제 해결받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밧줄 잡는 겁니다.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당기시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붙잡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얘기를 해도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밧줄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미 빠져버렸기 때문에. 상태가요, 이미 죽어가는 상태예요. 오늘 말씀에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숨이 멎어버렸어요.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빨리 줄을 던져서 붙잡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구원입니다.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왜? 이미 상태가 불가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구원하시는 축복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줄을 던져주는 축복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밧줄을 던졌는데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밧줄을 던졌는데 안 붙잡는다.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우리가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또 그렇게 복음을 던져야 되겠죠. 그러다가 늪에 푹 빠져버렸어요. 만약에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의 그 사람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막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갑자기 툭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25절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문이 한번 닫히면요 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끝이에요. 문이 닫혀버립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표는 이 땅에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목사님 10년 후도 있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다가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저는 고등학교 2학년 90 한 1년 정도 되겠네요. 90년 벌써 없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불신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까지 웃으면서 그래 이랬던 사람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끝이라는 거예요. 밖에 서서 울고 이를 갈고 해도 소용이 없다. 자, 문이 열려 있을 그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때가 기회입니다. 기회. 아유, 3분의 1 했는데 시간 다 됐네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도가 뭐냐? 우리 불신자 상태 6가지 아시죠?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책이 전도입니다. 자, 사람의 문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나타난 존재가 있죠. 사탄 마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자, 그 존재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립니다. 무엇으로요? 말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속여서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정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 그러죠.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다 속았습니다. 그렇게 속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복음을 주시죠. 그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거기서 다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 아니면요, 어느 날 문제 만나면 다 무너집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 붙잡고 있지 않다. 어느 날 저에게 풍랑이 불어닥치면요, 제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 어느 날 다가오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상숭배 해결책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시죠? 우상숭배하면 계속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문제 와도요, 점술에 빠지고.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등록된 무속인 45만 명. 한 해 점 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오늘의 운세부터 해서 뭐 요즘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해 2조.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그렇게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우리가 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방향 중심을 다른 데 두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어도 우리가 눈치 못 챕니다. 눈치도 못 채고 도와달라 해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점치러 다니고 굿하고 각종 종교 찾아다닙니다. 그 자들을 해방시키는 길이 뭐냐? 전도.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 4대까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어떤 발이 아름다우냐? 살리는 발이 최고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세 번째, 정신문제 해결책 전도입니다. 자, 당연히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데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에 가서 꼭 절해야 우상숭배냐? 아니에요. 내가 뭔가 다른 것 의지하고 있죠. 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내 통장에 적금 넣고 있는 거 여기에 내 마음 두고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이거 우상숭배예요. 똑같습니다. 자녀만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자녀 우상.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컵이잖아요. 유 목사님 예를 들죠, 한 번씩. 이 컵 놔두고요, 물 떠다갖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그러고 있느냐? 일본에서 그러고 있어요. 가까운 데 가면. 일본에 가면 모든 게 신입니다. 모든 게 신. 신발도 신이요. 구두솔도 신이요. 부엌에 있는 국자도 신이요. 다 신이에요. 일본에는. 그러니까요, 일본에는 정말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신병, 특히. 가정이 올바로 안 돼요. 그게 뭐로 해결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래요. 특히 밤에. 가다가 개를 만나도 괜찮아요. 오히려 호랑이를 만나도 괜찮아.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대요. 뭔 짓을 할지 모른대요.
자, 모든 형상으로 만든 것 우상숭배입니다.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상숭배 많이 하면은 정신문제 오는 건 당연하고요. 귀신의 역사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제사 많이 지내는 집에 특히 많아요. 종갓집에 특히 많고. 제사 지내면 진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사 많이 지내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무속인을 불러갖고 한 번씩 뭐 한 5년이나 이렇게 되면 한 번씩 해갖고 그동안 이렇게 지내지 못한 조상들 제사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할머니 목소리 그대로 나타나고요. 진짜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맞추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맞추는 거다. 근데 그게 할머니가 아니고 귀신이다. 얘기해줘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 저는 무속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 사람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말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육신문제 해결책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문제, 내세 문제 해결책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후대 문제, 여섯 번째. 후대 문제 해결책, 전도. 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2절, 3절, 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네가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고 붙잡으면 됩니다. 구원의 문턱은 아주 낮게 돼 있어요. 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다른 거 할 거 없다. 누구든지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 뭘 해서가 아니다. 자, 믿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2절 3절 여기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받고 믿으면 됩니다. 왜?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말은 뭘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상태가요, 죽어 있으니까. 상태가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복음만 붙잡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들어봐야 믿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 들어야 믿음이라도 생길 건데, 안 믿더라도 들어봐야 할 건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말해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아시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셔갖고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도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자, 이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또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중심에 전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에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 빨간불 켜져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에 우리 중심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중심에 이 주파수를 꺼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우리 중심 다른 곳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중심 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맞다 하나님이 모든 것 채우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걸음을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정말 오늘 말씀처럼요, 다 끌려다니고 있고 종로로 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고 그 영이 죽어 있고요, 진노의 자녀로, 본질이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 아닌 척 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지금 다른 것으로, 돈으로, 자리로, 명예로 그렇게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먼저 가까이에 나에게 붙이신 영혼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이어서 기행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